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프랑스에서 6곳에서 동시 테러가 일어나서 12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슬픔을 당한 프랑스, 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성소를 섬겼고 그 밖에 다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골고루 흩어져서 이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담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레위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레위인이면 성소에서 섬기든지 아니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가르치든지 해야 할 받은 사명이 있는데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에브라임 산골짜기 한적한 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장로는 장로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아내요, 또 한 여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첩입니다. 그런데 첩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고 아내였던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레위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할 엘가나마저 첩을 두고 살 정도로 이 사사시대는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삽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유월절기를 지키고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 2몫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분인나가 속이 또 뒤집어져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셨어요.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분인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는 온갖 말과 행동으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소를 찾아 제사를 드렸지만, 음식을 먹지만 한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성소에 나가 무릎을 꿇었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저 분인 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3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슬픔이 생겼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붙잡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며칠 지나서 뺑 돌아서 다시 나에게 다 들어옵니다.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목을 놓아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분인 나에게 받은 조롱, 멸시를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난 억울하다고, 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고. 처음에는 큰 소리로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의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술에 취해서 지금 성소에 와서 행설수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하면서 약속하는 것, 그것을 소원이라고 해요. 소원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했어요. 소원 기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노쇠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어요. 한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난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 몰라요. 왜?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본인도 이야기 안 하고 속장님도 선교회장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속장님한테는 얘기했고 선교회장님한테는 얘기했고 또 권사님한테는 얘기했고 아마 그분은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속 깊은 사정들, 아픔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목사도 실수하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툭 건넨 인사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에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광고하고 소문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로부터 아픈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수에서 나온 한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분내는 삶을 살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 한많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교회에 왔지만 기도하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닫혔던 태가 열렸고 한나는 임신합니다.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우리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분들 보셨습니다.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나와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심야 기도에 철야 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 풀어주시면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달라져요. 그러나 한나는 소원한 것,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킵니다. 3살쯤 돼서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이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3살, 4살짜리 이제 막 젖떨어진 이 어린애기를 어떻게 성소에 데려다 놓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그러나 한나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사무엘을 성소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던 그 시대,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셨어요. 한나의 태가 열려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태가 열렸고 사무엘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왕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이 주,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동남아, 중국 가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상도 있고, 뭐 어느 나라 가보면 독수리도 있고 악어도 있고 소도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상이든 독수리상이든 나무로 돌로 쇠를 녹여서 만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가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헛된 우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도는 특히 입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말 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말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박하고 원망하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땐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말 하면 이거 안 돼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행동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됐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습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고 아버지의 사랑받던 둘째 아들이 돼지 목장 일꾼으로 떨어집니다. 잘 나가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고생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사람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과거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과거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인생 후반전을 역전시키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오늘부터 남겨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7을 낳았다고 합니다.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이 도리어 쇠약해졌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사무엘 하나를 낳았지만 7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인나의 조롱으로 상처 입은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겁니까? 길이 막혔을 때, 동쪽으로 가도 막혔고 북쪽으로 가도 막혔고 남쪽으로 가도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길이 막혀질 때 있어요.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 진급시험이 떨어질 때, 온갖 취직에 문제가 생겨졌을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기도하면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려지고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십자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어요. 살고 죽는 모든 권한을 하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때로 순교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청년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이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10년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명 쓰고 죄인이 돼서, 죄수가 돼서 감옥살이 3년을 삽니다. 절망,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포기 안 합니다. 남들이 보면 망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암이 찾아왔으니까 인생 포기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돼요. 사업에 망했어도, 사업에 망했다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안 돼요. 사업에 망했어도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세워주셔요. 이것이 불신자들과 다른 겁니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의 발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에 두 발 딛고 있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범죄하는 곳, 죄 짓는 곳을 향해 걸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대적하다는 말은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가보면 이 판사가 가운데 있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대적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롭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산산이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높고 험한 산이 나타나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때 있어요. 막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한나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봤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요. 막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강이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 그 눈물병에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을 떨굽시다. 그래서 모읍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옵소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